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디도가 옴으로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의 호소와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요. 이것은 어제 말씀인 6장 11절로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어떤 면에서 영접하고 마음을 넓혀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즉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말하면서 우리를 영접하고 마음을 넓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 너희를 내 마음에 함께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목표고 내 마음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넓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배격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를 얻은 겁니다. 의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완전히 의로운 자가 이미 된 건 아니에요. 영화는 뒤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너무 분명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오름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4절에 보면은 담대해요. 너희를 향하여서 담대하다. 너희를 위한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믿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다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당하고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 상황이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환난이 사방에 있었다.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 두려움. 이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데 그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7절도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위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로의 방법이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한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사방에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에 환난이 있는데도 디도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확 받는 상황이 안 변했어요. 환경도 안 변했어요. 디도 때문에. 그럼 디도의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위로했느냐 하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웃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해요.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 위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자체가 그래야 되지만 한편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에게 위로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교회가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근심도 되고 기쁨도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경험한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두 가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 근심이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음으로 위로를 받는 걸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두 종류의 위로가 있다,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뭐냐? 8절로 11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 어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 근데 그것을 보내놓고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를 했단 말이죠. 저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이제는 안 한다. 왜? 그렇게 근심한 것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 그래서 근심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애통이죠. 그게 9절 10절에 잘 나와요. 9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근심 안 한다 하는 거죠. 또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11절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큰 다툼과 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계모와 간통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직분 그대로 오면서 교회를 출입하게 내버려 두는, 회개치 않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강하게 책망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하고 변증하며 분하고 두려워하며 사모하고 벌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책벌을 해서 회개케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거는 정말 좋은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슬퍼만 하는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인 근심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땅값 걱정, 주식 걱정, 아파트 값 오르냐 마느냐 하는 걱정, 이런 거 이외에는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10절 끝에 보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근데 그 말씀도 잘 보면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걸 가지고 이 세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밀어붙이기 기도를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철야를 하든 백일 기도를 하든 세상 근심이죠. 그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지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읽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위로와 근심, 기쁨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바울이 호소하고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요. 12절서부터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말은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와 당한 자, 즉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3절로 5절에서 했던 말씀과 비슷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3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위로가 받고 기쁨이 넘친다 하는 말을 한 것과 이 말씀이 같은 거죠. 12절 말씀이. 네, 같은 바울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지금 결실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 그러니까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디도도 기뻐하고 우리가 안심을 얻었다. 그 교회의 소식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왜? 현장을 가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한 거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영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주 서부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봤는데 영 교회가 싸늘하고 영 말씀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영 아닌 거예요. 그럼 참 부끄러운 거죠. 누군가가 소개하고 자랑한 사람이.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걸 보고 이제 부끄럽지 않다. 디도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게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너희 심정이 기뻤다는 말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걸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교회 때문에 살고 죽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이거예요. 전체가.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교회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러려면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드릴까, 이것을 늘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교회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교회의 소식 때문에 위로받는 모습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힘없고 교회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마다 디도처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사망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